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가사는 잘 모르지만 그 유행가 중에서 10월의 마지막 밤을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요즘에 이 MBC 라디오를 이렇게 들으면 이제 여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에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의 버전은 자신이 그 노래 하나로 지금까지 평생 먹고 앞으로도 먹고 살 게 계속 나온대요. 이 10월달 되면 그냥 곳곳에서 그 노래를 틀어주는데, 가수의 노래를 틀어줄 때마다 음원이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TV에서 들어갈 때 얼마, 라디오에서 들어갈 때 얼마, 또 어떤 규모의 매장에서 틀어줄 때 얼마. 이것이 전국에 있는 그런 매장들에서 한번 튼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에 벌어들이는 돈으로 1년을 먹고 살고도 남을 정도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노래 하나 가지고 출세했다, 너 이 노래 하나가 너를 살렸다 라고 하는데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지금도 그 노래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그 노래를 첫 음반을 발매했을 때의 그 목소리, 사람들이 감미롭게 들었던 그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지금도 그 노래를 하루에 수십 번씩 부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분이 그 노래를 못해도 수만 번, 수십만 번을 불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몸이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인식은 못했어도, 시간은 놓쳤어도 몸이 딱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수들이나 또 연예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던 연기나 노래들은 그냥 곧 대목만 틀어줘도 몸짓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표정이 나오고, 그것이 자기의 감정이입이 돼서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루에 수십 번씩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많은 무대에서 그 노래를 부른답니다. 또 하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후배 가수들이 이 생계를 꾸려나가지 못해서 막 고민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뭐 술로 시간을 보내고 하는 그런 이제 후배들을 보면 자신은 꼭 충고를 안 됩니다. 자신은 하루에도 그 공연을 나가기 전, 또는 공연이 없는 그 시간에는 계속해서 목을 풀고 목 컨디션을 유지하고, 그리고 발성을 연습하고, 그리고 자신이 불렀던 노래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심지어는 새로운 곡을 작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의 상황이 잠잠해져서 대면 무대가 왔을 때, 그때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로만 있는 그런 가수가 아니라, 오랜 수십 년 동안 가수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 노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목회의 여러 환경들이, 활동들이 막혀 있고, 그리고 또 하고자 했던 계획들을 그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에휴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못하니까 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 묵상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드리면서 그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한 번의 강력한 실패, 그리고 그 실패의 여파가 40년 동안을 이어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에게 위대한 사명,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을 맡겨줌에도 불구하고 첫째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그것을 주셨을 때 아멘, 드디어 때가 왔군요 하고서 그가 분연히 일어나기보다는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로 표현하면 제가 뭐라고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저 실패자예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매일 양치고 사람들하고 말도 섞기 싫어가지고서 양들하고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모세가 얘기한 게 하나님, 제가 가가지고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해져가지고 말도 안 나와요.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할지 지금 말의 논리와 순서와 그리고 뭘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의 말과 글을 능수능란하게 익혔던 사람입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는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네 입에다가 한 말을 하나하나 넣어줄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가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을 글로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지금처럼 녹음기 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는데 성막의 모양과 식양과 그리고 또 재료와 재료의 크기와 그것에 대한 그 각각의 그 들어가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듣고 그것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모세가 들었던 얘기대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38장 39장에 보면 동일하게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번제단을 만들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물두멍을 만들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진설병을 넣고 그 떡상과 그리고 또 분향단과 그리고 또 금촛대와 그리고 또 속죄소를 만들고 그리고 안팎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모세가 본 대로, 모세가 들은 대로 설계도구도 없는데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 시도조차도 안 해버려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에 여우에게 말한 것 있잖아요. 길들여져 버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길들여져 버리면 아무리 자유를 줘도 이제는 마음대로 해도 좋습니다라고 말해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됐어도 사람들은 선뜻 바깥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이제는 자유입니다라고 마음껏 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36년 동안 길들여진 것들. 비로소 그 뒷날, 그 다음날부터 진짜로 일본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리거리 나와서 마음껏 자유를, 독립을 외쳤고 만세를 외쳤다는 걸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1년 10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우리도 길들여져 버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들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에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일들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기력함에 길들여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마치 알을 깨트리고 후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깨트리고 나와야 될 것들.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알에서 병아리나 새들이 나올 때에
그 어미새나 또 닭이 이 알을 자기의 부리로 깨버리면 부화하는 새들이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항력이 약해서 죽게 된다는. 근데 자신의 힘이, 새끼의 힘이 약해서 그걸 못 깨뜨리고 나오면 거기서 또 죽는 거예요. 숨이 막혀 죽고 나오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톡톡톡 거리면서 이 안에서 부화해 나오려고 하는 새끼가 힘을 내서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시대를 깨뜨리고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한 이유,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바로 그것을 힘써야 될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이날이 우리 교회력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아까 우리 성시 교독에서 종교개혁주일 이렇게 성시를 낭송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바로 그날도 아마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정오에 저 독일 비텐베르그 지역에 있는 외곽의 한 성당에다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95가지 로마 교황과 교황청을 반박하는 그런 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교회 정문에다가 못으로 박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황과 교황청에 저렇게 노골적으로 항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 대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자기 가정과 가문 모두가 멸문지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은 오류가 없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정신은 지금도 저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교황이 교황의 위치로서, 개인으로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교황이 교황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하는 모든 말은 무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늘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말에 실수도 많이 하고 행동에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때로는 의식 없이 하고 때로는 의식하면서도 하는 일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교황의 위치로 있을 때요, 실수를 안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이 자기의 사치와 그리고 또 베드로 성당, 거대한 그 성당을 건축하는 일에 재정이 필요로 하니까 그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카톨릭에서는, 성경에도 없지만 그 카톨릭에서는 각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당에 가서 고해 성사를 담당하는 신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하나 낱낱이 고해야 돼요. 그럼 얼굴은 딱 이렇게 감춰서 요만한 구멍 속에서 그 얘기를 듣고 다 들은 다음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신부가 그렇게 고해 성사에서 죄를 사해주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면 이 사람은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지옥 아니면 연옥 갈 사람입니다. 그 연옥에 가면 뜨거운 그 불못불에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방불한데 지옥은 아닌 것이에요. 천국에 가기는 약간 모자라고 지옥 보견의 길은 아직 좀 아쉬운 사람을 연옥에다 두고 그의 모든 형벌에 대한 그것을 다 져야 되는 곳이 바로 연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옥 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연보통에 은하 은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그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형제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또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서 연옥에서 엄청난 고생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내가 그 연보통의 헌금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그 속죄받는 시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또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휙하니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청개구리처럼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사람, 형제하고 불화했던 사람, 지금 연옥에서 고통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작정하세요.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고통의 시간이 줄 것입니다. 그 연옥의 고통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동이 안 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주 인정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도 그렇고 자신의 부모님 또 형제 자매 조상들을 위해서 그렇게 없는 돈을 끌어서라도 연보통에다가 헌금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어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금을 모으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그와 같이 가져오는 헌금은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성전 마당 뜰만 더럽힌다고 성경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이 다 거기에 길들여서 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첫째는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소지할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얘기해 주는 대로 그 전통,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들어준 것,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질병을 쫓아내기 위해서 묵주를 만들면 묵주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수를 뿌리라면 성수를 어디서 성당에서 주는 물에다가 거기 소나무 가지 해가지고 칙칙 뿌립니다. 저희 집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막 그런다. 여러분, 귀신이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 결코 그것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서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성경을 자신이 공부를 하다 갈라디아서를 읽고 히브리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다가 그의 마음속에 확 부딪혀온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고해성사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내가 무슨 선행을 행해서가 아니고 면죄부를 사가지고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만든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의가 있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부활을 통해서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의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첫 번째 외치는 것,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은, 믿음조차도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내 확신과 내 신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믿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아들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 곧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교황의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번드르르하게 말했던 사제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오직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도 오직 은혜로. 이 은혜를 찾는 방편이 무엇이냐면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그들은 피와 희생을 다하면서 헌신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면서 저 피터 왈도라는 프랑스의 그 종교개혁 한 그 3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도 그리고 또 저 영국의 존 위클리프도 그리고 또 이안 후스라는 체코 사람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성경대로 살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쫓아 살려고 힘쓰다가 그들은 화형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왔습니다. 이것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종교개혁의 다시 그 정신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10월 달에 화평이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평강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를 얻지 못하면 항상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의로움, 그리고 절제함, 그리고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 의로움 때문에, 너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창 하고 있을 때 루터가 갑자기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 시리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느 날 사단이 루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책을 딱 들면서 이거 뭔 줄 아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범했던 죄를 내가 여기다 다 기록해놨다. 그리고 쫙 보여주는데 내가 다 잊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쫙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기록해왔어.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뭘 가지고 공격하냐면 약점을 가지고 우리의 틈새를 노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루터가 그랬어요. 그가 시리에 빠집니다. 맞아.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나같이 잘못한 놈이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생명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폰 보라 카타리나가 이제 딱 보니까 자기 남편이 시리에 빠져 있어요. 여보, 왜 그래요?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까 누가 같아요? 모세. 제가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약해요. 여러분, 시리에 빠진 사람 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 보세요. 구약에서 가장 능력의 선지자라고 말했던 엘리야도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
나는 약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고 수 있잖아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뭐 이 루터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자기 아내가 그 소복을 입고 오더니 막 땅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냐고. 누가 죽었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이 여자가 미쳤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시겠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왜 돌아가시냐고. 아니 근데 왜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죽은 것처럼 풀이 죽어있냐고. 그때 번뜩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당했다. 그리고 이 루터가 그때 번뜩 깨달으면서 고백한 것을 찬송으로 만들었어요. 그 찬송이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 수마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1절은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나 3절을 보십시오. 2절 끝에 보면 반드시 이기리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장수 되셔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 이 찬송이 불려질 때 그의 마음에는 평강으로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단은 그를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칼날의 위협이 있습니다. 가난과 그리고 우리를 수목해 하는 일들, 환난들, 역경들, 때로는 화려하게 유혹하는 것들, 천사나 칼날이나 사망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희락이 샘처럼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십자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강이 있는 성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 다른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악인들이 그들의 창고가 넘쳐나고 그들의 캐시가 넘쳐난다고 해도 그게 더 이상 부러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쪽으로 눈이 돌리면 눈을 치세요. 왜? 우리의 이 오감은 그런 데로 자꾸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나에게 말해야 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보화, 거룩한 생명을 가진 너의 흑성아,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너에게 주어진 이 가치를 발견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아멘. 화평하는 일. 여러분 화평, 평화, 평강 다 같은 말이잖아요. 샬롬, 내 안에서도 샬롬, 남과의 관계에서도 샬롬, 내 가정에서도 샬롬, 내 일터에서도 샬롬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따르고 힘써야 될 것. 여러분 따른다는 게 내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석처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함, 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이고 그래야 그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늘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며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온전케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성도들을 감회를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